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에 이어서 2번 이럴 때 죽음에 대한 사띠 무엇냐라고 하면 그거지요. 뭐 사띠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데 육체적인 눈은 내가 만나는 세상을 보는 거라면 이제 사띠는 나 자신에게로 시각을 되돌려서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의 상황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현재라는 것이 어떤 것들과 함께 하는지, 뭐 장애가 되는 오염원들과 함께 하는지, 오염원이 해소된 청정함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의 현재, 또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눈 떠서 발견하는 거. 보면 제어할 수 있죠. 단속할 수 있죠. 이제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라는 것이 뭔가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은 이 존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만나는 건데, 바로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사띠 발견하자.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무상한 존재다. 그런데 나의 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많은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래 이 삶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삶이 유지되지 않고 죽으면 그때 내가 어떤 삶이, 어떤 미래가 나에게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그러면 결실이 크고 이익이 크다. 그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제자분들이 부처님, 저도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닦고 있느냐? 라고 하니 이런 존재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지 모른다. 어쩌면 밤낮으로 이루어진 이 하루 사이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이 죽음에 대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 요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다른 비구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저도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어떻게 닦느냐? 저는 밤낮으로 구성된 하루, 이것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 낮이 다가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한 낮 동안 하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시간 동안도 이 존재 상태를 유지할지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서둘러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참으로 할 일이 많다. 요렇게 닦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떤 비구가 손을 들고 부처님, 저도 닦는데요. 그것도 길어서 이 하루의 절반에 또 절반, 4분의 1의 절반, 6시간도 이 존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닦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비구는 이제 하루의 길이를 가지고 하던 데서 바꿔가지고 닭발 음식을 먹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저는 요 탁발 음식을 한 번 먹는 사이에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비구는 닭발 음식의 절반을 먹을 동안, 또 어떤 비구는 닭발 음식을 4-5숟갈 먹을 동안, 또 어떤 비구는 닭발 음식 한 숟갈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한 끼 식사를 하는 그 동안에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어떤 긴장감, 절박감을 가지고 나의 삶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나의 존재 상태의 무상을 보아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에 대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비구는 뭐라 하나요? 부처님 저도 죽음에 대한 사태를 닦습니다. 어떻게 닦느냐? 네, 이 숨이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의 찰나에, 이 호흡이 한 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찰나에 들어온 숨이 나가지 못하고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요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요런 마음으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런 그 8명의 비구가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는 시간을 말할 때 6의 비구는 방일하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느리게 닦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숟갈의 닭발 음식을 씹고 삼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한 번 호흡이 들고 나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요렇게 죽음에 대해 잣대하는, 참으로 나의 삶이 요만큼의 시간밖에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도 유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요렇게 죽음에 대해서 절박하게 보는 요런 비구가 불방이란 비구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죽음에 대한 사띠를 빠르게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이었죠. 즉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사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죽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상태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유지될 것인가, 얼마만큼의 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을 보면서 나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제 요렇게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결론을 내주는, 이제 그런 경이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이었다면 이제 오늘 독송한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은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시간 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밤 동안이거나 낮 동안이거나 하루를 이렇게 밤과 낮으로 나눠 가지고 이 밤 동안에 내가 죽는다면 죽는 그때에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 요 부분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숙고해야 한다. 이 밤 동안에 나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면 그 죽음의 시점에 내 안에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숙고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아있다면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 정진, 노력, 애씀, 열정, 사띠, 삼파전야를 행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펴봤더니 내 안에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이 다 버려졌다?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면 그러한 장애가 없다라는 그 성취의 상태를 시열과 환희로서 머물면서 선법들에 대해서 이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졌으니 선법들에 대해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밤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낮 동안에도 그렇게 하는 반복할 것을 부처님 이제 이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선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삿띠 하니까 나에게 참으로 죽음을 부르는 많은 조건들, 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 조건들과는 반대쪽으로 나의 삶을 유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 그래서 뱀이, 전갈이, 지네가 나를 물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먹은 음식이 거슬릴 수도 있고 담즙이 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점액이 칼 같은 바람들이 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비인간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숙고하라. 만약 밤 동안 또는 낮 동안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다라고 알면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해주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옷이 불타거나 머리가 불타는 사람은 오직 그 옷과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내 옷에 불이 붙었어요. 만사 지쳐놓고 옷에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어요. 만사 지쳐놓고 머리카락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절박함에 의한 노력을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 안을 돌이켜 살펴봤을 때 내 안에 이런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이 다 버려져서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장애가 없다라는 이 상태에서 오는 시열 환희로 머물면서 선법들에 대해 밤낮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요 부분 같아요.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이 무엇이어서 그것이 나에게 버려지지 않고 있다, 버려져서 없다 라고 하는 요 기준점을 하나 놓고 이게 버려지지 않았으면 서둘러서 버려야 해. 그게 버려졌으면 버려졌다 하는 그 희열과 환희 가운데에서 선법들을 공부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 악한 불선법들은 무엇고 선법들은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길래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그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있으면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그 희열과 한이 위에서 선법들을 공부하면서 머물라. 악한 불선법들은 무엇일까? 선법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거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요거겠죠. 기본적으로 왜 부처님이 요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부터 버려라,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가라. 여러분 우리 이제 예류자라는 성자가 있잖아요. 예류자 누군가요? 유심견, 의심, 계금취라고 하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사막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하늘을 겨냥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깨달음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뭔가요?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오직 그의 삶은 깨달음을 겨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왜 이렇게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 이것이 버려지지 않고 있느냐 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제 예류자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거죠.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제 불사의 실현이라는 것이 예류자가 되면 최대 7번 태어나기 이전에 깨닫는다. 불사가 실현된다. 요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뭔가요? 더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이런 중생의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이제 요런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류자라고 하는 경지를 결정된 상태예요.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사가 실현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류자라고 하는 요 자리를 깨달음을 단계 지어가지고 첫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 그리고 깨달음의 완성 아라한, 이렇게 놓잖아요. 자, 이렇게 예류자라는 최대 7번 깨달음이 결정된 요 자리를 놓고 이제 그 예류자의 경지를 어떻게 말하나요? 여실직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봄을 갖췄다. 사실이라는 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행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무상하고 불만족하고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삶에 대해서, 삶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경지, 요게 깨달음이죠. 다만 그런 깨달음이 삼매 위에서만, 삼매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안에서만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는 요 경지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여실직견 예류자, 깨달음이 결정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이 결정된 예류자가 남아있는 과정은 뭔가요? 바로 딱카 안에 들어가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
그럼으로써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삶이 사실에 들어맞는 요런 삶을 완성하면 해탈지견, 아라한. 그 아라한의 경지가 예류자에서 결정되었던 그 깨달음이 완성된, 실현된 요런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류자 여실지견이라는 요 단계가 1단계의 깨달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깨달음이 성취된, 그리고 2단계로 완성된 깨달음, 삼매 아니어도 사실에 어긋나는 암과 봄을 일어나게 하는 번뇌요, 무명이요, 탐진치가 다 해소되어서 일상이 그대로 삼매라고 하는 힘이 받쳐주지 않아도 일상이 사실에 어긋남이 없어.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봄, 그런 삶을 사는 것. 이제 요런 기준이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수행의 중심 개념 뭔가요? 내 마음 안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제 경에서 말하는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들인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버려지지 않고 있다면, 버려졌다면, 요거 얘기죠. 마음 안에 5가지 장애가 힘을 얻어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지혜를 무력화하는 마음의 오염원이요, 장애고 덮개요. 이거 전적으로 해로운 무익한 것이요. 요런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없는 그 자리, 요 자리에 채워지는 게 뭔가요?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죠. 장애가 우리가 이건 잘 공부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5가지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오직 장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악업을 지어서 괴로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르침을 잘 배워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출겁출,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이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깨달음으로, 열반의 실현으로 내 삶을 이끌죠.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이 알려주는 수행의 대의는 뭔가요? 첫째, 내 마음에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를 충만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수행의 첫 단계죠. 우선은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야 돼.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깨달음의 요소 7가지를 마음에 충만하는 것. 요게 수행의 1번이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되는, 충만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그러나 완성은 이렇게 7각지로 마음이 충만되면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게 수행 2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누가 하고, 그 누가 도와가지고 마음의 장애가 밀려가고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이 충만할 때 그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일은 누가 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수행의 테크닉이 사념처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서 깨달음의 요소들이 마음에 충만할 때 이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요게 사마타 윗바사나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 체계를 가지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 이 경을 보면, 자, 죽음에 대한 사띠경, 이제 내 안을 돌이켜보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내 안을 돌이켜봤을 때 내 안에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성법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요게 뭔가요? 내 마음 안에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지 않아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칠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해야 하는데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마음에 충만하지 못했어. 요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장애를 버리는 일, 이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 장애를 버리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념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면 뭐라고 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사람이 누군가요? 여실직연한 예유자. 그는 칠각지가 충만된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한 그런 상태를 놓고 명과 해탈로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에서 첫 번째 단계로 그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 5가지 장애,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다면 이거 버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라. 들여다보았더니 이 악한 불선법들 5가지 장애가 다 버려졌어. 달리 말하면 칠각지라고 하는 선법이 내 마음을 충만했어. 그러면 이게 선법이 충만했다라는 요 상태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아직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밤낮으로 선법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머물러라. 칠각지라는 선법을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라. 그때 불사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요 부분 우리 초기불교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에서 2023년 8월 7일 날 공부했어요.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이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는 제자들의 사례 위주라면 2번은 부처님이 직접 죽음에 대한 사띠에 대해 설명하는 경인데, 밤 또는 낮 동안에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숙고할 것을 중심 주제로 합니다. 이때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출가 이유이고 깨달음의 완성이어서 불선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경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에서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이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시급하게 노력해야 하고, 없으면 희열과 환희로 머물면서 선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의 버려짐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계적 깨달음의 관점에서 불선의 해소를 통한 선의 구축이 여러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행경전 특강 등에서 설명한 1. 토대인 바른 삼매와 2. 여실직연, 삼매의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3. 해탈직연,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으로 대표됩니다. 장애는 5가지 장애로 대표되는데, 소유의 관심, 간탐, 욕탐, 요 3가지를 앞세우고 이어서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보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드는데, 삼매의 제약 없이 소유에서 벗어난 경지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의 5하분결이 해소된 불환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관심이라는 장애는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해소된 예류자 이후에도 삼매 아닌 일상에 남아있는 장애요 족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옷이 불타거나 머리가 불타는 사람, 그리고 오직 그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잔냐를 행해야 한다 의 용례를 소개하였는데, 죽음에 대한 사띠경과 나는 나의 심의 길에 능숙해질 것이다 의 용례에서 발견됩니다 해서 몇 가지 용례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면 오늘 제가 중심에 말씀드린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 선법, 5가지 장애, 7각지, 요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요 좀 보완해 놓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에 보면 불환자, 왜 불환자를 소유의 관심, 즉 소유로부터 일상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불환자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삼매의 제약 없이 소유에서 벗어난 경지가 불환자이다. 왜냐하면 불환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진 상태인데, 예류자는 누군가요? 유신견, 의신, 계금치, 요 3가지가 버려지면 예류자잖아요. 일례자는 이 3가지가 버려지고 탐진치가 옅어진 상태죠. 그러면 5가지 족쇄 가운데,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 앞에 3가지 유신견, 의신, 계금치가 버려진 예리자, 그리고 일례자를 거쳐서 불환자가 되는 과정에는 아직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건 남아있거든요. 소유의 관심 까마천더라는 상태로 아직 불환자,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으면 불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불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3가지에 이어서 소유의 관심과 진해까지가 다 버려진 거잖아요. 소유라고 하는 이 요소가 완전히 버려졌다. 소유의 관심까지 버려졌다. 소유의 근본이 버려진. 그래서 일상이 소유의 삶을 넘어선 요런 상태가 소유의 관심을 포함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진 불환자. 불환자는 소유, 욕계적인 소유라는 것이 일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이 경지가 되면 불환자다. 달리 말하면 일상이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에 있다. 그럼 아라한은 누구냐?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까지 완전히 버려짐으로써 소유를 넘어선 불환자에서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소유를 벗어나면 불안자, 존재를 벗어나면 아라한. 어떻게? 삼매의 제약 없는 일상이. 요렇게 불안자와 아라한이 구분되는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네, 제가 오늘 수업 요만큼 동영상 다시 만들어 가지고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과 선법 요 부분을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요 부분 여기에 보충해 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